그래, 이제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얘기를 조금 주제를 바꿔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약간 불교라는 종교를 만나게 되고 사는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 위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세상 속으로 나가보자면, 어쨌든 산다는 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한 가지는 내가 만나야 되니까 나 자신이 좋은 상태로 세상을 만나야 내가 세상을 만나는데 괴로움을 안 만들겠지. 그러니까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내가 좋아져야 돼. 그게. 요거를 이제 나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내적인 성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내가 내적으로 스스로 좋아져야 하는 측면에다가 그렇다고 세상에는 사실은 내면적으로 자기가 잘 제어된 훌륭한 사람들도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에서는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1번, 나를 좋은 상태로 만들자. 내적으로 나를 성숙하자. 2번, 내가 세상을 만나는데 어떤 테크닉으로 만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하겠지. 내가 좋아지는 거, 요것만 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테크닉을 모르면 나는 좋지만 내가 의도한 대로 세상이 만나지지 않는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삶이 향상하자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의 성숙이 있다. 한 가지는 내적인 성숙이고 하나는 관계의 성숙이다. 두 가지 성숙. 요 책에도 두 가지 성숙에 대해서 내가 서술한 게 있거든. 그래서 보면 이제 내적인 성숙은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행, 수행뿐만 아니지 우리가 경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거, 배워 아는 위에서 실천하는 거. 실천이라는 게 수행을 통해서 나를 내적으로 성숙시키는 요거 하나. 그런가 하면 또 배워 알아가지고 실천하는데 그 실천이 관계를 성숙시키는 실천. 그러면 이제 요게 내적으로 나를 성숙시키는 수행이 있고 또 관계를 성숙시키는 일상의 실천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럴 때 이제 내적인 성숙이라는 거는 그 수행이야. 배워 안 위해서 수행인데 이 수행은 오늘 길게 얘기할 건 아니야. 다만 이제 수행이라고 말할 때는 불교 안에는 하나의 체계가 있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의 체계가 있다. 그거 엄청 궁금해요. 요거는 하여간 언제든 법부님이 또 시간을 좀 내서 이야기하자 하면 또 그 부분 특강해 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사실은 계속 이 부분 강의가 되고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되고, 어쨌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불교의 수행 체계가 있다. 여기까지만 이제 수행 이야기 이제 왜냐면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또 이쪽 이야기를 못해서 그 부분 하여간 그 내적인 성숙은 바로 요런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이다. 그리고 이제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 나는 사람이 좋아.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고 이렇게 나는 내적으로 좋은데 이 좋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데 어떤 테크닉으로 만나야 할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찌 보면 아니 내가 내적으로 성숙하면 당연히 관계가 성숙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사실은요, 불교 신자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내적으로 나를 성숙시키는 일은 어려워.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은 사실은 좀 어려워. 그래서 그거보다 더 먼저 뭐 다른 스승들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이런 내적으로 나를 성숙시키는 공부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 당장 남들하고 내가 다투지는 않고 살아야지. 내가 남들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충돌해가지고 그래 살면 안 되잖아. 근데 사실은 요런 내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사념조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고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로 올라가고 벗어나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데까지를 가는 거니까 이건 사실은 특별한 노력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나 있는다면은 나의 내적 성숙보다 앞서서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당장 내가 너를 만날 때 나하고 너하고 부딪히면 여기에서 먼저 괴로움이 생겨나면 그 괴로움 때문에 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적인 성숙을 기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순서가 관계를 성숙하는 일, 관계의 성숙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남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는다, 해침당하지 않는다, 요런 것이 선행해야 그렇게 안정된 삶에 위해서 내가 내적인 성숙을 통해서 더 높이 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이제 나이 들고 나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이, 뭐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가운데에 나를 덜 흔들어서 내가 직장 갔다 와서 퇴근해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아져야겠다 라고 해서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하자라는 이게 가능하다고. 어떤 직업에 따라서는 그 직업이 흔드는 일 때문에 그저 일 마치고 나면 아이고 소주 한잔 안 하고 어떻게 이 하루를 넘겨, 뭐 이러다 보면 내적 성숙은 끝나는 거지. 이제 이런 점이 있어서 그 관계의 성숙이라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내적인 성숙에 앞서 가지고 내적 성숙을 지향하기 위한 토대가 되주는 이제 이런 면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 연기 팔정도, 이게 뭐 연기는 중학교 때 하고 팔정도는 대학교 때 하고 이런 거 아니고, 유치원에서도 이미 연기와 팔정도를, 이거 뭐 비유지만 고 유치원 수준으로 함께하고 이런 표현을 했잖아.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는 유치원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보자 이랬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연기 팔정도, 이런 진리에 접근되고 그 삶을 높이 향상하는 이런 일들이 따지자면 내적인 성숙인 거야. 그런데 이 내적인 성숙 이전에 관계의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아니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자가 되는 일은 어렵잖아. 그죠? 뭐 그것 때문에 그게 어려우니까 출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도 이런 내적인 성숙을 위한 가르침만으로 구성되질 않아요.
그 내적 접근 이전에 어떻게 관계를 성숙할 것인가? 지금 법부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른 삶을 이끌어주고 싶은, 당연히 또 공부를 하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지금 하시는 일을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했어요. 응? 거꾸로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들어보니까. 할 수 있으면 거꾸로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바깥쪽으로 접근하는 일이 좀 늦더라도 바깥쪽 접근해서 흔들렸다. 그게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부터 제어하고 하는 게 순서야. 그러면 법부님이 거꾸로 했다라는 말이 타당할 수도 있어.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이런 관계를 성숙시키는 일, 요거는 그야말로 유치원 가기 전에 그저 태어나면 일단 엄마 젖을 빠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을 만나가잖아. 요새 어린이집도 있다 그러지만 약간 배제하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가 시작되는 이게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진리인 사성제를 사성제는 고집멸도 사성제요? 이렇게 배우는 것부터라도 이렇게 공부되는 거, 내적인 성숙을 위한 과정이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친다면 그 이전에 최소한 아이들의 인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는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세상을 만나는 기본적인 삶이 시작되잖아. 이제 걸어가듯이 부처님도 사실은 제자들한테 법을 설할 때 그 차제설법이라고 해서 이런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높은 삶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공부의 방향을 온전히 잡아주는 앞선 과정을 말해. 그럴 때 그거를 차제설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관계를 성숙하는 일은 교리 체계상으로는 이제 공덕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공덕. 공덕이라는 말이 팔리어로 원어가 뿐냐라는 말이 있거든. 뿐냐. 뿐냐. 요 말을 발음은 뿐냐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공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복이라고도 번역을 했어. 그래서 사실은 공덕과 복이 불교적으로는 같은 의미야. 우리 새해가 되면 다 복 많이 받으셔요 라고 말하고 공덕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사실은 그게 뿐냐라고 하는 같은 의미다. 그런데 이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교 입문 이 책에서 잘 강의하고 있죠. 공덕이라는 거 세 가지로 그 개념을 말할 수가 있어.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선업을 지으면 행복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어빈과보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행복하자라고 하면 선업을, 착한 업, 좋은 업을 지어야 돼. 업이라는 건 그대로 행위 이렇게 보면 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행복이 생긴다.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이런 업과 행복이라는 과 또는 보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런 행복이 생겨난다라고 말할 때
이게 직접 생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선업을 행복으로 연결해주는 매개물이 있다는 거야. 그 매개자가 누구냐 하면 공덕이야. 그래가지고 경에서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해. 그래서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야. 불교 안에서 공덕 또는 복이란 말을 사실은 특히 이런 그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는 공덕을 빼놓고 말할 수 없거든. 그런데 이 공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지. 그 행복이라는 것이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행위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공덕이라고 하는 매개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덕이 만들어지면 이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요거는 경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딱 경의 표현이 그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러거든. 그래서 공덕이라는 것은 첫 번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법부님 저기 이제 한 50년 더 산다고 봐야겠지. 그러면 50년 지나면 대략 죽겠지.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좀 있나? 공수래 공수가?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네. 그러면 한평생 100년을 살면 100년 사는 동안에 그냥 산 것뿐이고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맞나? 맞을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 요 몸과 맞닥뜨려지는 물질이라는 범위 안에서 삶을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야말로 빨가벗고 태어나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야. 공수래야. 죽을 때 염하면서 입에다가 동전 하나 넣어주는 거? 사실은 죽을 때 또 맨몸으로 가지. 그러니까 공수거야. 공수래 공수거 이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그 범위에 제한이 되는 거야. 세상에 존재하는 거, 내 삶에는 물질도 속하지만 물질 아닌 것들도 속한다고. 당장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그래서 오치온이 나다라고 부처님은 알려주거든. 그럴 때 그 오치온이라는 거, 오온이라는 게 색수상행식이야. 이 중에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 네 가지는 물질이 아니야. 어찌 보면 내 삶에 관여하는 조건들은 물질보다 물질 아닌 것이 더 비중이 크다 할 수도 있어. 요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괴롭고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괴롭고 그런 거잖아. 왜? 물질만이 내 삶의 모든 게 아니거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물질에 제한되지 않고 삶 전체를 볼 때는 공수래 공수거가 맞는 말이 아니야. 이럴 때 이제 경에서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해. 비유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마치 그림자가 나를 떠나지 않듯이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이래가지고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냐? 라고 말할 때 첫째로는 행복을 가져오는 건데 두 번째로는 죽을 때 가져가는 거.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거. 이렇게 말을 해. 물론 이제 이거는 선업을 지었을 때 공덕을 가져가지 악업을 지은 자는 그와 반대되는 요게 우리말로 단어가 잘 없던데 뭐 하여간 악업이라 해야 되나 죄악이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또 가지고 가는 거지 자기가 지은 바대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업을 지으면 공덕이 생겨나는데 이 공덕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라고 해서 강의에서 내가 그 얘기하는 거 들으셨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중생의 세상을 윤회의 바다, 그래서 고해라는 말을 쓰잖아. 괴로움의 바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는 그 고해라고 하는 윤회하는 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서 그저 지푸레기라도 하나 있으면 붙잡으려고 허둥대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뗏목을 하나 만들었어. 뗏목 하나만 있어도요, 이게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한 뗏목 하나만 있어도 그 위에서 아이고 내가 빠져 죽진 않겠네 하고 안심된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뒤집어질까 걱정이지. 어떤 사람은 제법 배를 하나 만들었어. 뗏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웬만한 비바람에는 버티지. 그러면 이런 배를 만든 사람은 어이구 나는 살만해? 하겠지 뭐. 그러나 그것도 태풍이 몰아치면 그 배가 버티지 못하지. 어떤 사람은 아예 항공모함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항공모함을 타고 있는 사람은 야 웃기지 마라.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사실은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막 바다가 뒤집히면 항공모함도 뒤집힐 수 있어.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냐 하면 바다 밖에 육지에 올라오면 그거는 걱정할 게 없잖아. 요렇게 이제 저 세상의 버팀목이라는 개념이 경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버팀목이라는 개념을 내가 이제 설명하기를 지푸레기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 아주 힘들지. 뗏목이라도 만든 사람 그나마 다행이고 배를 하나 만든 사람은 그만하면 항공모함을 아예 바다라고 하는 이 중생의 괴로움 여기에서 벗어나 해탈해가지고 열반을 실현한 땅에 오른 사람. 이렇게 이제 저 세상을 말할 수가 있잖아. 이럴 때 공덕이라는 것이 바로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 얼마만한 공덕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뗏목을 만들었느냐, 배를 만들었느냐, 항공모함을 만들었느냐, 아예 완성해서 바다 밖으로 육지에 올랐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법부님 좀 추워지는 것 같은데 옷을 입지? 또 추워진다. 옷을 입고. 왜 추워지지? 이게 이제 따뜻하구나. 그러게. 내가 지금 보니까 조금 차가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법부님도 추울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공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럴 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 관계의 성숙. 관계를 성숙하자라고 할 때는 이 공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 이제 경에서는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라고 말을 해. 이제부터는 이 공덕이라는 이런 이해 위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가진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야.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자,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위에서 이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해? 공감과 동의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그게 불교 신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이라는 이 완전한 스승이라는 그 믿음 위에서 부처님은 나한테 바른 길을 안내한다. 법은님 우리가 오늘도 많이 반복한 이야기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이게 사실이어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느냐 하고 차이가 있잖아. 그렇게 볼 때 이제 이런 부처님에 대한 공감, 동의, 신뢰 이 믿음 위에서 관계를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덕이라는 개념 위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자, 그럴 때 이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보시, 계, 수행 세 가지가, 그러니까 보시하는 거, 베푸는 삶, 이 베푸는 것이 공덕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 그 행위 가운데 내가 남의 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행위가 있겠지. 이런 것이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의 토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베푸는 것, 다른 생명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베풀든,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이런 거를 이제 법시라고 해서 법의 보시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런가 하면 내가 오계를 지닌 사람이 되어서 법우님은 나 만나러 올 때 해피스님 만나면 해피스님이 나한테 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물론 그게 저 혼자 세상에 저 혼자 된다고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제일 뭐 지키기 어렵다는 게 솔직히 욕계잖아요. 욕계. 인욕계. 그걸 이제 나도 이제 한번 쓰다봤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요거 불교 접하기 전에 이제 뭔가 열심히 막연하게 열심히는 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가 이제 내가 일단 나는 남편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깊이 이제 고뇌가 됐을 때, 근데 다른 사람은 전혀 나같지가 않겠지. 저는 깊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그걸 내가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이제 이게 저는 조금 정말로 이 부분이 벗어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뭐 해탈이라는 게 해탈. 작은 해탈이야. 네, 작은. 요만큼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야. 네, 그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의 의지로 이제 이게 자제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의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그렇고 또 정말 내가 수행이라는 부분이 힘든다는 게 의지와 육체와 상관없이 이걸 정말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게 되니까 또 더 행복했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또 음식 제일 끊기 힘들고 그래. 음식 이게 또 저기 이렇게 소유,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거. 이제 먹고 싶은 거. 이게 무슨 욕이지? 식욕. 식욕. 진짜 그거 사람들이 제일
네네. 그렇듯이 이 식욕이 진짜 끊기 어렵고 요 인욕이 끊기 인욕이 더 어려운가 봐요. 제가 저도 생각할 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먼저 하기로는 인욕을 먼저 끊고 해결을 했어요. 그 지금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노력도 했고 또 시간도 지나고 이제 이렇게 나도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정말 자유롭고 세상은 불안하지만 위험하지만 그래. 나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말했듯이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그 표현도 이제 어느 일정 저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이제 저는 세상은 위험하고 나 혼자 마음대로 활도 보고 돌아다니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게 되니까 그게 이제 진짜 수행과 내가 바른 행동과 모든 다른 생각과 그게 다 집약이 돼서 그게 가능하지. 그리고 바른 삶과 모든 것이 연결이 됐을 때 그게 그게 바른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몸에서 일어나지 않고 생각에서 그 마음이 없고 그래서 그거 하나. 그렇지. 요즘에는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음식. 예, 그게 식욕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 그래. 해결 안 되는 건데. 그래. 이거를 이제 제가 스님 그 법문 들으면서 포살. 예, 그래서 포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포살 얘기를 제가 딱 딸리게 적어놨어요. 그래 제가자들은 며칠 그러면은 한 달 내 안 하고 며칠만 하면 그게 해보자. 그거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근데 법부님 잠깐만. 법부님 얼굴이 이제 조금 추워 보여. 어떻게 보일러 안 갖고 추워. 안 추워. 다시 열나요. 그래요? 안 추워. 나는 법부님이 좀 추워 보이는 것 같아서 법부님 감기 들리면 안 되지 싶어서 요 얘기를 빨리 마무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법부님 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그게 낫겠지? 네. 그럼 요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공덕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져왔잖아. 그래서 공덕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공덕에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지금 말하는 이제 보시, 베푸는 거. 보시에 우리가 이제 이 불교 입문책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서 이제 익히고 우선은 하여간 보시라는 거는 세 가지 보시가 있어.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제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게 하는 요거를 법시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내가 질문한 해피스님 만나러 오면서 뭐 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왔나? 내가 해칠까봐? 아니라 그랬잖아. 요게 뭐냐 하면 오계를 잘 지니고 사는 사람은 함께 하는 사람한테 두려움을 주지 않아.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표현을 바꾸면 두렵지 않음을 주는 거지. 그거를 무외시라고 해서 이 외라는 게 그 두려움을 했죠. 생명의 외경 이렇게 쓰잖아. 그 외, 무외,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보시를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보시를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 물질적으로 가진 게 없다 해도 그래도 보시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베푸는 제시도 있지만 가르침을 전해주는 법시도 있고
내가 스스로 삶을 잘 제어함으로써, 잘 삶의 기준을 지니고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 나를 만날 때. 요것도 보시야.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보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공부를 통해서 보시가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기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충분히 보시의 공덕을 행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공덕행 중에 첫째가 보시야. 근데 보시에는 세 가지 보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덕행의 토대가 계를 지니는 거야. 네, 계를 지니는 건데, 뭐 계를 지닌다라는 거는 따지자면 내 삶의 기준을, 어떤 삶을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생명을 해치는 삶을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느냐,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삶을 나의 기준으로 하겠느냐. 이게 살생이냐 불살생이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뭐 훔치는 이런 삶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는다, 주어진 것만 갖는다,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얻는다, 이런 삶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삶의 기준을 말하는데, 이 계 가운데 제가자에게 적용되는 계가 5계야. 5가지 계. 그래서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불망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불음주, 술 등 뭐 중독성 물질, 요런 것들에 의해서 방일해지지 않는다. 술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술에 들어가는 만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지. 방일하다 이렇게 말하거든. 술이나 약품 등에 취해가지고 방일해지는 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요게 그거를 하지 않는 거가 불음주계야. 요렇게 5가지 삶의 기준을 확고히 하라. 그래? 불살생, 불투도, 불사의, 불망어, 불음주. 요 책에 그 제3부 공덕에서 공덕의 개념을, 이 책은 진짜 교과서야. 공덕의 개념을 제가 지금 간략히 말했지만 잘 서술하고 있고, 우리 그 동영상에서 정말로 끝내주게 사실은 설명을 했어. 그리고 보시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리고 5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래서 심지어는 공덕의 개념을 우리 90분 수업으로 7줄을 했고, 보시에 대해서도 7줄을 했고, 5계에 대해서 6줄을 했어. 그러니까 공덕, 보시, 5계와 관련해서는 이 책과 우리 수업 동영상이면 이 세상에 공덕과 관련해서 이 책보다 더 잘 설명하는 책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공덕이 이렇게 공덕 자체의 개념을 3가지로 말했고,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는데 첫째가 보시고, 두 번째가 5계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수행인데 요 수행은 조금 이제 뒤로 미루고, 그러면 우리가 관계의 성숙이라는 이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관계를 성숙시키느냐, 나와 너의 관계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드느냐, 나와 너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지느냐, 여기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것, 특히 제가자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답이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3가지 중에 앞에 2가지, 보시와 5계, 요 2가지예요. 이 2가지를 바르게 배워 알고 내가 적극 실천하면, 보시와 5계, 그거 하면 공덕을 토대로 해서 관계가 좋아진다. 그렇죠. 그것도 외워야 되겠네.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오늘 또 막 듣던 것도 있고, 또 오늘이 또 또 새롭게.
아, 그럼요.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더구나 이제 필요한 이야기 같이 대화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법회를 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빨리 맞춰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조금 서둘면 일단 이렇게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가운데 앞에 두 가지 보시하는 삶. 어쨌든 베푸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베풉니까? 물질적으로 베풀고 가르침을 전하는 베품. 오계를 내가 실천함으로써 두렵지 않음을 베품. 근데 사실은 이 무외시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라는 게 말하자면 관계를 성숙시키는 데 아주 으뜸이요. 아유, 저 사람이 오면 늘 반가워. 저 사람이 오면 내가 손해볼 게 없어. 저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를 안 해. 이런 인상을 상대방한테 주면 그보다 좋은 관계의 개선이 없지.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관계를 개선하는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넘어서면 요거는 이제 수행의 영역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성숙시키는데 또 중심되는 요소가 법부님 사무량심이라면 모르실까? 잘 모르지. 그래. 자비희사라는 그러니까 사무량심이라는 거는 네 가지를 무량이라는 게 뭐야? 가득 채운다, 한계가 없다, 충만하다 이런 거잖아. 네 가지를 가득 채우는 마음, 사무량심이야. 근데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자비희사라는 거거든. 자라는 거는 이게 이제 사랑자자야. 자비희사 할 때 앞에 두 가지가 자비야. 자비라는 말은 머리에 많이 듣는 거잖아. 이럴 때 그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해남 부부님 되도록 행복하면 좋겠어. 법부님 생각에도 헬피스님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이미 행복하십니다. 그래도 헬피스님이 행복하면 좋겠지? 네. 나는 해남 부부님이 참 정말로 행복하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해남 부부님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해남 부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내내 가득 차면 좋겠어. 거기에다가 해남 부부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는 건봉경전연구회에서 함께 공부하는 우리 법부님들, 출가 전에 낳아놓은 내 아들, 딸들, 출가 전에 우리 함께 했던 아이들 엄마, 내 형제들, 친구들, 아이 엄마의 가족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도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많거든. 이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로 그분들이 행복하면 좋겠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요런. 그게 사무량심이에요. 아니,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요게 사무량심 중에 첫 번째 자무량심. 좋지? 그럼 법부님이 어떤 누구든 당장 언니하고 같이 사신다 할 때 법부님이 그냥 형제니까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충분히 두 분이 탈 없이 잘 사시겠지. 그런데 법부님이 그래 아까 언니가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얘기도 언뜻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언니가 행복하면 좋겠어. 우리 언니가 이런 불면증 같은 데 시달리지 않고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삶을 향상하면서 정말로 우리 언니가 행복하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늘 언니와 만날 때마다 그 마음으로 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언니를 만나고 하면
언니하고 법부님하고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지 뭐. 이게 이 중요한 거는 법부님의 그 마음이 언니한테 직접 전달되진 않아. 아니 이런 거 법부님 내가 지금 무슨 생각했게? 내가 잠깐 요래고 있었잖아. 네. 내가 무슨 생각했게? 나는 김혜남 부부님이 행복하시면 좋겠다 요 생각했거든. 그런데 내 마음이 전달됐나? 부부님이 모르잖아, 그지? 네. 마음이라는 무슨 특징이 그래. 마음은 전달되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부부님이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만큼 마음이 뭐 보통 그러잖아. 마음이 먼저 가는 거지 뭐. 네. 마음이 먼저 가면 몸 따라가는 거야. 이래서듯이 내가 해남 부부님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있는데 내가 뒤돌아서 가지고 해남 부부님 뒤통수를 치고 해남 부부님 해코지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못한다고.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사무량심이라는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를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이 수행, 이러한 삶은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잘 아셔야 되는 게 언니가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법부님 안에 채우더라도 때로 언니가 법부님 마음을 못 알아줘. 그럴 때 법부님이 아니 내가 언니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언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야. 내 마음은 내 안에 채워가지고 나의 행위를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위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전달되지 마음이 직접 전달되는 거 아니다. 요 개념 우리가 분명히 알면 오해가 없어져. 아니 언니는 내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부모님도 지금 내가 해남 부모님 행복하시기를 했는데 내 마음 몰랐잖아. 마음은 원래 전달되는 게 아니야. 경에서도 보면 마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나올 때가 있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부처님이 당신의 제자분들한테 마음을 보내는 신통을 행했다. 부처님도 당신의 마음을 제자들한테 보내는데 신통을 행하는 신통력으로 마음을 보내는 거야.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전달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내 마음도 몰라주고 라고 속상해하지 않아야 돼. 그래 어쨌든 이제 잘하는 건 그런 거야. 그대가 행복하기를. 비라는 게 있어. 합해서 자비 이러잖아. 비는 말하자면 이게 보통 뭐 연민심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그런 말도 있어요. 법문에. 비라는 말 자체가 그 의미야. 잘하는 말에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면 비라는 마음은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책에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아락 하면서 네. 행복하자 아프지 마. 네. 요거를 쓰는 게 행복하자 자 아프지 마 비 요거야. 물론 이게 이제 그렇다고 자비로서 깨닫는 건 아니야. 깨달은 자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 방향성은 달려가야 되고. 그래 어쨌든 이렇게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자애의 마음, 자심,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연민의 마음, 비심, 그리고 세 번째가 자비희, 사에서 희심이거든. 기쁠 희자야. 이거는 뭐냐 하면 더불어 기뻐함. 법부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그거를 내가 보고 아이고 쟤한테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냐 하고 배 아파하는 게 아니고
사촌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 세간에서는 아니 사돈이 아우 왜 이래 배가 아파 사돈이 땅을 샀나? 뭐 이런 거고 아니 내 가까운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봐 뭐 시샘하고 이래 되잖아. 그거 아니라는 거야. 어부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어부님이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겼네. 아이고 축하해요. 어부님이 좋으니까 나도 좋아. 이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어부님의 그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희심이야. 희무량심. 그렇게 더불어 기뻐하는 이걸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부님한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정말로 요만큼도 어떤 다른 마음 없이 어부님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 정말 잘 돼서 축하해. 어부님 좋으니까 나도 좋아. 라고 이래 내가 내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채우면 내가 어부님한테 뒤로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얄미운 놈 이래 좋은 일이 생기다니 내가 배가 아파서 못 봐주겠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든 당신의 그 좋은 일이 더 좋고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함께 하겠지. 그러면 법부님 내가 이렇게 법부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해 주는데 해피스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을까? 그치? 관계가 성숙하는 거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비심, 연민의 마음, 나도 기뻐 라고 하는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비심,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사심이라 그래서 사무량심 할 때는 넉사자를 쓰거든. 네 가지 무량한 마음.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사무량심은 버릴 사자를 써. 요거 보통 평정이라는 의미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법부님한테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해코지를 좀 했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법부님이 아니 저 양반이 왜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아니 당신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나도 별 수 있나? 나도 받은 만큼 갚아줘야지 뭐 해가지고 해피스님이 조금 해코지를 했더니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래 너도 당해봐 라고 해서 되돌려줄 수 있다고. 아니 근데 세상에서는 대부분 그러잖아. 받은 것만큼 돌려주나? 받은 거를 곱절로 돌려주지? 뭐라 해? 대로 받은 말로 돌려주지? 그런데 사실은 해피 스님이 해남 스님이 아니고 해남 법부님한테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건드렸다? 뭐 이래도 내가 고의적으로 해코지를 하려 한 게 아닌데 살다 보면 어떤 특히 물질적인 만남은 내가 해코지 하려 하지 않아도 어쩌다 부딪혀서 불편을 줄 수 있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그랬단 말이지? 하고 곱절로 돌려주려는 요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면 이런 관계가 좋아지질 못해. 그래서 이제 이 사무량심, 평정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나한테 어떤 불편을 줘도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좀 해도 그래 나를 해코지하는 이 행위는 그대의 업이다. 해피스님이 해코지를 했으면 해코지하는 행위는 해피스님의 업이잖아. 이 업이 나쁜 업이라면 나쁜 업에 대한 과화부는 해피스님이 겪어야 돼. 법부님은 해피스님이 어떤 해코지하는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아파 라고 한 번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은 싫은데
거기에 어부님이 되돌아 반응해가지고 당신도 당해봐라 하고 같이 악업을 행하면 거기서 되돌려주는 악업은 어부님의 업이잖아. 그러면 어부님은 해피 스님의 해코지한 데서 생겨나는 불편에다가 괴로움에다가 거기에 반응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악업을 짓는 여기에 따르는 괴로움까지 또 만들어야 되잖아. 바로 그런 평정의 마음은 누가 나한테 좀 불편한 일을 해도 거기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내 마음이 평정을 잘 유지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해코지를 한 건지 이 삶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건지 좀 잘 보아내고 뭐 그게 의도하지 않은 거였네 그러면 에이 좀 조심하지 하고 넘어가 주기도 하고 만약에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 싶으면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 좀 나를 뒤돌아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행위에 그 사람의 업에 대해서 내가 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제어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어렵지. 이제 어떤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어 이러면 근데 저도 말로써 그 이제 이렇게 어떨 때는 들으니까 그게 동조가 돼서 튀어나오는 거야. 예, 내가 이제 그럼 되돌려주는 관계에서 더 나빠지고. 예, 더 따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여간 관계의 성숙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덕행위 중에 두 가지 보시와 오계 이게 관계를 성숙하는 출발이고 그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바로 이런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거를 가득 채워가는 건 수행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채우면 더욱 좋고 그러지 못했다 해도 자비희사라는 이 네 가지 마음을 내가 가져야 내가 그대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관계가 성숙한다. 요렇게 아는 일만 알기만 해도 그죠? 아는 일이 가지는 힘이 엄청 크잖아. 그지? 모르는 자하고 아는 자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 들을 때는 지금 이해가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동영상 봐. 그래서 동영상 찍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관계를 성숙하는 중심에 있어.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 마음은 전달되지 않잖아. 그럼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내 안에 가득 열심히 채우느라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이거는 전달되는 건 아니요. 그냥 나 혼자 나 자신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좋은 거야. 이건 어찌 보면 내적인 성숙에 가까운. 그런데 어쨌든 살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당신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이것이 당신한테 좀 전달되면 좋잖아. 전달이 돼야 돼, 그치? 그래야 나하고 당신하고가 우리가 함께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이 관계가 성숙하지. 그러면 마음이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면 마음 대신 어떤 방법이 있어야 전달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이 책에서도 잘 언급되고 있지만 사무량심은 짝을 이루어 나타나. 사섭법이라고 있어. 여기서 섭이라는 말이 왜 포섭하다 이런 말 쓰잖아. 그 네 가지 포섭하는 방법 이런 개념이야. 뭐 달리 말하면 포섭한다는 게 뭐 내 편 만드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무슨 선거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 뭐 돈을 좀 하면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당한 방법,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나와 함께하는 내 편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살기 얼마나 편해. 그죠? 세상 사는데 내 편이 많다라는 건 돈 많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내 편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자면 내 편 만드는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서법인데, 요게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노력과 함께, 그러면 마음이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 마음을 전달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이야. 자, 사서법 첫째가 보시. 보시는 뭐 이건 베푸는 거야. 세 가지 보시가 있다 그랬지. 어쨌든 주는 것. 그러니까 물질로 주든 가르침으로 주든 그러니까 두렵지 않음을 주든, 이렇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어쨌든 좋은 거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거를 주지. 당연하죠. 두 번째가 애어라고 해서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 이익되게 말하는 거. 보부님하고 나하고 만나면 만날 때마다 늘 우리 대화가 아주 사랑스러운 대화고 이익되는 대화요. 그러면 이게 저 사람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니까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이익되는 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야. 보시에 이어서 애어, 사랑스럽게 말한다. 이익되게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행이라고 해서 이익되게 행위하는 거야. 이익되게 행위하는 거. 이제 말로 사랑스럽게 이익되게 말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몸과 말의 몸을 직접 움직여가지고 당신에게 이익되는 거, 당신이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당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라고 하면 얼른 가가지고 아이고 무겁겠다, 내가 좀 거들어줄게 하고 짐 하나 들어주는 거. 이게 내가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니까 짐 들어주잖아. 내가 당신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니까 짐 들어주잖아. 요런 게 이행이야. 그대에게 이익되는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동사라는 거거든. 동사는 동사 요렇게 쓰는 거야. 같은 일을 하는 거지. 한 가지, 그러니까 같을 동인가?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는, 한 가지를 섬기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비희사로 내 마음을 채우면서 베풀고 사랑스럽고 이익되는 말을 하고 몸으로 직접 그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주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함께 하는 거야, 그와. 근데 이제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내가 대학 다닐 때도 나는 사서법을 배웠었거든. 그때 이 사서법을 알려주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창녀를 구제하려면 창녀촌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 그러니까 창녀촌에 들어가서 창녀들과 함께 하는 일이 창녀를 구제해주는 일이 된다. 그래야 데리고 나온다, 뭐 이런 걸까? 그런데 내가 이제 출가해서 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동사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안 풀어. 경에 보면 예류자는 예류자들과 함께하고 아라한은 아라한들과 함께하는 곳이 동사의 으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근거해가지고 동사,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산에 다니는 모임이 있다 했잖아. 산에 다니는 모임에 함께하면 뭐 몸이 약한 사람도 그 산에 다니는 모임에 함께하는 가운데에 시간이 더해지면 나도 남들처럼 산을 잘 타는 건강한 육체를 지니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 이제 술 친구들 많잖아. 내가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다 해도
어떤 필요성 때문에든 뭐 술친구들이 생겼어. 그래서 술친구들과 함께 하는 내 시간이 더해지면 나도 나중에 술 마시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독서 모임에 내가 끼면 어느새 나도 책 읽는 것을 즐기고 책을 통해서 현명해지는 사람이 된다고. 어떤 데든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는 만큼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대가 행복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이래 바라는 이 마음 위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그와 하나의 그룹이 되어주는 거. 내가 소속해 있는 어떤 좋은 그룹에 당신이 이러이러한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런 그룹에 함께하면 당신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다 다양한 형편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형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그룹에 함께하면 이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그룹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 이끌어주는 거. 그래서 같은 그룹에 소속되어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것이 동사섭이다 라고 해서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철수를 했지만 그 원주 선원을 운영할 때 우리 선원 입구에 딱 고마를 써놨어.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어떤 그룹에 그대를 소속시킬 것인가. 그대가 술 마시는 그룹에 소속될 것입니까? 탁구 치는 모임에 소속될 것입니까? 산에 가는 모임에 소속될 것입니까?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룹에 그대를 소속시킬 것입니까? 어떤 그룹에 그대가 소속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해진 뒤에 그대의 삶이 달라집니다. 요런 관점이 동사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내적인 성숙과 오히려 그 내적인 성숙의 앞에 유치원 가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하는 이런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은 공덕이라는 개념 위에서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중에 보시와 오계, 이 두 가지가 불교 신자인 나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불교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다. 보시고 오계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관계의 성숙을 한참 더 높이 이끄는 것이 사무량심 사섭법이다. 보부님, 해피스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주셔요. 해피스님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주셔요. 나도 버부님이 행복하기를 바랄 거고 버부님이 아프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되도록이면 어떤 형태로든 버부님에게 나의 이 버부님에 대해서 가지는 사무량심,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같이 기뻐하는 거기에 마음이 평정한 이러한 내 마음을 보시와 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버부님한테 실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버부님이 네 가지 꼬시는 법, 내 편 만드는 방법, 사서법이잖아. 내가 이렇게 사무량심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사서법을 실천하면서 버부님과 관계를 맺으면 어느새 버부님이 내 편이 되는 거야. 이거 다른 목적 가지고 내 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의 공통된 관점에서 버부님도 나도 우리의 삶을 향상하자라는 이 목적 가지고 우리가 한 편이 되면 좋잖아. 관계를 성숙하는 방법이야.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날이 추워져가지고 보일러가 아까 틀어놨었는데 꺼졌나봐. 그래, 하여간 그래서 좀 날이 차게 느껴져서 내가 법부님한테 미안한데 뭐 그렇게 우리 뭐 공부의 기쁨으로 극복하자고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어쨌든 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이런 첫 번째 우리가 요 두 번째 시간에서 처음에 종교가 무엇냐라는 관점을 보았죠. 요거 부부님 그러니까 동영상 통해서 좀 다시 보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어가지고 두 가지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방법, 보시, 오계, 사무량진, 사서법 이렇게 골격을 말씀드렸어요. 요걸로 해남 부부님, 해피스님하고 처음 만남 이 날을 기념해서 또 음력으로 연말을 맞아서 특강 했는데 두 교시 두 교시 진행한 특강 이렇게 마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것이 직접적으로 법부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거고 또한 이렇게 우리 공부한 이 동영상이 제 생각에는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할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이 향상으로 이끌린다면 법부님하고 제가 아주 커다란 법보시 세 가지 보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두 번째 법시 우리가 오늘 그 참 짧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한 이 공부의 성과로 커다란 법보시가 일어나서 법부님도 저도 커다란 공덕을 쌓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그래, 수고하셨고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해줘서 내가 아주 고맙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책이 다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 예. 그럼요.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서 책을 보면 책이 더 잘 보이지. 그래. 날이 춥다 일단 안으로 들어갔다가 법부님 또 늦지 않게 출발하셔야 되죠? 야, 우리 7시간을 같이 있었다. 저는 근데 또 새로운 것도 아이고 참 많이 아이고 참. 그래, 어쨌든 좋은 시간이고 난 정말 법부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